그래요. 모르신 분 없죠? 네. 다시 한번 앞뒤로 또 주 안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디스크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돌릴 때 몸을 돌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계속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주고 계시고 성경적인 물질론, 지혜로운 청지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3탄인데요. 부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무슨 부자냐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지혜로운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편협된 그런 교회 안에 통념이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고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우린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믿음 있는 부자가 믿음 있는 부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부자가 되십시오. 많이 맡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위탁받았다. 그것이 많이 맡은 청직이겠죠. 우리가 단지 부의 개념을 세상적으로 소유와 축적의 개념으로 정의하려 들지 말고 늘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주 가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 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칠판에 하나가 찬양부를 다 적어놨는데요. 지혜로운 부자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자고요. 반대로 어리석은 부자는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만몬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신, 만몬이라는 돈의 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부자,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는 그러한 성부들이 올 한 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물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도에게 자신의 소원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비전과 뜻을 실현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일을 예비되는 그릇으로 다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위로부터 쉬는 신령한 씨를 뿌리고 메시지를 풀어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재정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여러분들이 요한나와 수한나처럼 예수님과 12제자의 그런 사역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또 항상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한 자매 베베와 같은 후원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각양 모양으로 또 은사와 달란트로 돕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아는 것은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다, 미련하다, 게으르다 모두 주님의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일갈미 있었고 미련한 다처녀는 또 휴거 때 휴거되지 못했고 남겨지고 버려지고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아갈 텐데 네 소유가 네 것이 될 것이냐. 너는 이 땅에서는 좋은 것을 받았으나 그 부자가 얼마나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 장면을 성경으로 목격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활을 걸 정도로 지혜로운 편에 서야겠죠. 물론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고 또 하나님으로 관계로부터 지혜가 공급되어지는 세상 지혜와 틀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라고 제가 저번 설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정의 원리, 재정의 법칙,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청지기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재정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성부가 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재물들이 공급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긴 장면 한번 보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여러분도 오늘 출애굽기까지 오늘 들어갈 시간이고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물론 달란트 비유로 시작을 하지만 달란트 비유가 오늘 최종적으로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까지는 열 처녀 비유고 15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15절에 14절에 시작이 되죠. 자, 여러분들 이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알아야 할 세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마지막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있는데 그 때를 따라 주는 양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자, 그래서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보니까 14절에 아니면 빨리 14절에 한번 잠깐 다시 내려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종들이고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은 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되면 항상 만몬신의 지배를 당하면 까막눈이 되고 마음이 어둠으로 덮여져 버리면 자기 중심성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 것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다 뭐 하나님 것임을 이론적으로는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들어오고 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탐심, 결국은 세상신, 만몬신은 우리를 탐심을 갖게 함을 통해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만들고 성령은 탐심을 제거하고 지혜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경건을 연습해 가야 돼요. 이런 본문들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들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방식이 11조가 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잖아. 믿습니까? 그런 일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1년 세 차례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께 나오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왜 절기를 지키는? 절기를 행하시는 목적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주일날 와서 뭘 기억해요? 구원과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식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주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승화가 됐는지 동일한 의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의식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셔서 성경적인 물질론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1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자,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계속 있습니다. 5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받으면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장사를 해서 남기라고 주는 거예요. 장사라고 준다는 것을 그 주인의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 삶이에요. 청지기 직무입니다. 주님이 맡겼으면 장사를 해야 돼요. 생산성이 증대가 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용, 다시 말해서 어리석음과 지혜 차이를, 물론 제가 오늘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축적이 돼 있을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고, 그죠? 나를 위해서 창고를 쌓았죠.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어리석음과 반대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재정에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얼마를 축복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이 축복받은 이 재화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두렙돈 가부처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지혜지, 주님이 나에게 축복 줬다, 재물을 많이 줬다, 이것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시점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부자가 됐을 때, 지금 가난할 때 이건 전혀 개의치 마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형편대로 어떻게 남길 것인가. 장사해야 남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장사한다는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장사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 때 우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뭐 하냐면 장사한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한다는 3가지 표현으로 누가복음 16장에도 청지기 직무를 너희가 못할 때가 오는데 이제는 셈하라 내가 하던 직무를.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주인이 돌아와서 다 결산을 해봅니다. 너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요. 성령인데 이것을 어리석음으로 가게 만든 게 뭐다? 세상신 만무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수요와 공급의 이 자본주의 원리,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 이런 행복의 척도를 돈에 두는, 가치를 돈에 두는, 우리가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배금주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물론 사상에 빠져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우리가 이런 유물주의, 이러한 물질계와 자연계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이 재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영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은 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재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활동이에요. 영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물질론이거든요. 재정이라는 것, 재정의 영역은 영적 영역이라고 우리는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자세하게 심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받은 것만큼 남기는 것이죠. 보세요. 그만큼 비례하는 것. 내가 받은 만큼 남기는 게 중요해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내가 많이 벌면,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일하는 분임을 깨닫는다면 청지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나의 때는 준비되어 있고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최고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자,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믿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죠. 창고를 쌓고.
여러분, 그 행위와 이 행위는요, 유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여서 장사하여 남기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혀 이것은 이 땅에만 주목하며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의 방식이 가장 위험한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땅을 파고 요새 현금 부자들이 마늘밭에다가 잔뜩 금고를 묻고 시중에 5만 원권이 없어서 전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그죠? 은행에 5만 원권이 없다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대요. 문제는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갈 건 아니지만 오늘 장사한다는 게 뭔가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서 뭐한다? 결산한대요. 종이 돌아왔다는 건, 주인이 돌아왔다는 건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 성경의 약속, 재림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장이 행위를 따라서 모든 우리의 행위와 모든 삶이 결산을 받을 때가 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의 사랑에 기만하고 은혜만을 믿고 은혜의 능력을 터부시한 채 모든 것을 은혜라고 치부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주님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적으니라. 그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이 자 지옥 갔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으로부터 얻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근데 버림받았습니다. 슬피 울며 지옥에 임한 다섯 처녀 주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기다렸지만 게을렀고 악했고 미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보냈지만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교리에 묶이고 교회 안에 잘못된 오류에 통념에 묶여서 스스로 점검하지 않았고 하나님 은혜를 찾지도 않았어요. 오아시스 신앙처럼 힘들 때만 죽게 다고다고 하면서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주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함들이 결여됐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친밀함이 결여되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주의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지 행위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프레임에 갇혀서 인본주의로 세팅된 이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무너져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는 게 결산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과연 주라 장사한다는 게 뭔가? 장사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남기는 것이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뭐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뭐냐면 열매로 따져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린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심을 씨를 남겨두고 또 우리가 재생산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주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장사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할 때 살아있게 됩니다.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행했다, 행사한다. 다시 말해서 장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풀어놓느냐입니다.
따릅니다. 주라, 대접하라, 섬기라. 이 세 가지의 동사를 기억하죠. 저는 한마디로 할게요. 주라입니다. 주라. 자, 누가복음 38장, 누가복음 6장, 먼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인데요.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함이고 대접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섬기고 대접하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강의도 해보면서 물질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그의 감사의 표현이고 그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성경 계속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주님이 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까? 왜 두렙돈 과부와 바리새인들의 연복에 그들이 연보 내는 것들 유심히 보실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평가를 하셨을까? 그리고 창세기에부터 가인과 아벨의 얘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물질에 관해서 망한 사람들, 탐심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 왜 이런 얘기들을 수두로 기억하면서 진짜 예배자로서 진짜 우리가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왜 구약에서 너희가 빈손으로 가져오지 말며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며 너희가 받은 복대로 힘써 자원하여 드리길 힘쓰라고 했는가? 왜 부자들은 소를 내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고운 가루까지라도 빻아서 주님 앞에 화제로 또 드려야 됐는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라. 우리가 원어 의미로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영접한 얘기 들어봤잖아요. 영접의 의미의 원어에 물질로서 섬기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함축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를 위시해서.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31장 말, 그 다음에 38절에 장사한다는 말, 주라, 이 말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자, 38절에.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죠?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라 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주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몇 절이냐면 요한일서 3장 몇 절인가요? 12절인가요? 요한일서 3장 17절인가요? 자, 봐보세요. 사랑이 뭔가?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하지 말고 장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뭘 쌓는 것이다. 보물을 쌓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있는데 하늘에 보물이 쌓여요. 자, 주라. 이제 주라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주라라는 것은 뭐죠? 바로 대상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이 있어요. 사랑도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있고 이웃에 대한 것이 있듯이 주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장사한다는 의미, 크게는 장사한다, 이것이 주라, 대접하라, 섬기라라는 뜻이긴 한데 크게 대명사로 주라, 이제 이 동사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성경적인 물질론을 배워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주는 당위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구약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모세오경 강의를 하면서 성경 맥잡기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의 영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었죠. 어떻게 나왔죠?
그들이 은금 패물, 각종 보화와 양과 소, 의복들, 이런 것들, 물품들을 은혜로 구하는 대로 전부 다 받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아브라함 뱃속에서 12지파가 생겨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몇백 년 전에 430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너희 후손들이 나올 때 재물이 끌고 나올 거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물질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청지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겠는지. 그냥 나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예언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 봐도 그들이 그러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은혜를 구하는 대로 받았어요. 물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임금이 체불된 것들을, 밀린 것들을 받은 의미도 될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될 수 있지만 1차적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모든 것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게 재물을 맡기는 바로 뭐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소유를 맡긴 것은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라니까. 근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합당하게 사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되고 만무신의 지배를 당하면 눈이 까막눈이 되고 어둠이 덮어져 버린다니까. 누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해요? 다 자신의 의죠. 생색내는 것이죠. 자신의 동정심이죠. 세상에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선이 선이 아니에요. 기부가 선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선이 선이 아니다. 기부가 선이 아니다. 자선이 선일 수 있지만 선이 아니고 악일 수 있어요. 기부가 악일 수 있다고. 여러분의 동정심은 죄보다 무서울 수 있어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다 보면 어릴 적부터 상처로 반응해서 나가는 동정의 삶이 아니라, 그죠? 물질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재정의 프로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차이에 대해서 더 고민하며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때도 내 의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가? 내 생각인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발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전히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은밀히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생색낼 필요 없는 거죠. 이러한 어떤 제가 때만 구제의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에 있어서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예언했지만 우리가 성경 9절만 딱딱 출애굽까지 한번 보고 이건 빨리 훅 지나가 볼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나타났습니다. 깊이 잠들게 해서 횃불 언약을 맺죠. 이제 순종했어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고, 그러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약속을 주면서 언약의 조건까지 걸면서 이제는 나의 일들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힌 장면이죠. 자, 15장 몇 절이냐면 12절, 13절, 14절만 읽으면 돼요. 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 14절에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뭐한다? 큰 재물을 이끌고 여기까지 딱 나오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럼 탈출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자, 모세가 모세 3장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산은 교회를 얘기하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세에게 물론 이제 소명을 주는 장면인데 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교회로 왔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 언약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보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랫절에 20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계속.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부자들이 보세요. 은혜대로 구하는 대로 어쨌든 형편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5달란트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 재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장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1달란트도 장사해서 남겼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음이 있지 않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수건에 감춰서 땅에 묻어버려서 전혀 장사를 하지 않고 주인의 의도를 모른 채 두려워하면서 그죠? 게을렀다 그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리석은 부자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혜롭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잘 버는 것이 아니에요. 잘 버는 것이 저주가 된다니까. 잘 쓰는 게 돼야 돼. 여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성경 표현대로 제가 또 말하지만 제가 선한 청지기 프로젝트 책을 썼어요. 한번 이거 읽어보셨나요? 조금 수준이 높고 엑기스를 적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물질론에 대해서 제가 써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내용도 나와 있을 거예요.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리니. 뭘 취하냐? 22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군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노고를 주사 재물을 쌓게 하시고 의인과 기뻐하는 자에게 전도시장에 넘겨준다 그랬죠.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세상의 부가 교회로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방식이에요. 죄인들이 수고를 통해서 노고를 쌓게 하사 재물을 쌓게 하시고 그대로 옮기시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둬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들, 하나님의 의인들, 지혜로운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취하고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죠. 그 하나님 믿음 누워서 떡 먹긴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어쨌든 은혜로 구하는 대로 어떤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고. 애굽 사람의 물품, 아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돕지 않으면 말과 혀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장사라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의 물품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모든 소유는 주인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의 시작이 청지기의 시작이죠. 믿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청지기적 의식과 사명이 고취돼야 돼. 그 청지기 직무를 온전히 이해하고 위탁받고 맡긴 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청지기인 거죠. 내 것이다. 내 중심성부터 이미 청지기 시작은 끝났어요.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11조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라는 착각이 있잖아요. 청지기가 아니죠. 10분의 1도 하나님 거, 10분의 9도 내 거. 10분의 1도 하나님 거, 10분의 9도 하나님 거. 보세요. 벌써부터 이 중심성이 나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해야죠.
입이 오고 순종을 안 하네. 마음은 하나님 건데 입이 순종을 안 했네.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나오죠. 또 우리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이제 탈출하는 장면에서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대표적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유의 재산을 성전건축에 드릴 수 있었어요. 모든 부하기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이 주셨으니 내게 주께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상 29장에. 이걸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혜로운 청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다시 말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뜻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 나를 지배해서 부자 청년처럼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께 떠나, 말씀에서 떠나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곧 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갈등에도 성령을 통해서 자원과 감동을 통해 드리면 기쁜 것이 할렐루야. 따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삶이라는 것은요, 복된 삶이에요. 주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받은 것의 목적이 주는 것에 있다는 사람은 생명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왜? 생명은 들숨과 날숨이 있는 거예요. 맨날 숨만 받기만 하면, 내쉬지 않으면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잖아. 내가 받은 이유가 주기 위함임을, 내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받았으니 용서하고 주는 삶이 어떤 자의 삶을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는 자예요. 주님은 계속 행하라, 주라.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중력이 너무 강하죠. 세상의 이끌림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방식이, 왜 세상에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너무 틀리니까, 야,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러나 IMF 때도, 세상이 깜깜할 때도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발휘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세상에 이런 지금 자금의 흐름과 지금 이런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경기 자체도요. 내일 하루, 오늘을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뭔가를 투자해도 그대로 보장된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로의, 왜 전쟁은 전쟁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고, 전쟁하면 터지면 유가가 오르고 얼마나 물가가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그냥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시스템들은, 그죠?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재채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진정한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물질, 그냥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물질, 탐심, 우상숭배죄로 해서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저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에는 지혜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부자 되고 성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하고 좋습니다. 좋지만 내가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한다는데, 셈하고 회개한다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너무나 없어졌어요. 이게 다 분위기 탓인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아니 교회 안에 잠자는 영이 덮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기만한 전술에 속아버린 거예요. 마귀에. 잘못된 오류로 세팅이 딱 돼서 우리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기만한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 파괴력이 엄청난데도 타격감이 없어. 영적인 타격.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혼수 상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성도들이. 제사장과 선지자, 구약에서 전부 타락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우며 마시게 하며 잠자는 영이 제사장과 선지자 온 백성을 덮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탄식하며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들을 예견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질론을 보면서 은금패물 의복을 구하면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며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은금패물 자 보세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또 양과 소도 갖고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뭘 갖고 나오냐? 자,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 때 지금도 세상에 살면서도 공급받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 이 마귀 새끼가 모세와 타협을 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야, 어린 것들 이제 네 가지 작전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어린 것들은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애들은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이제 작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생략하고 강론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본문 넘어가서 이제 그걸로 된탕 당했어.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린 것들은 그냥 다 데리고 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나님 다 섬겨. 어른들만 장조들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전부 다 섬겨. 마지막 때 되면요.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요. 이제 이거 설교해야 돼요. 여기 하면서. 마귀는 다음 세대들은 신앙 안 가져도 된다. 어른들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그걸 딱 당하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럼 이제 양과 소는 아까우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우리 가져가야 된다. 전부 다 가져가겠다.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물질을 주셨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 섬기기 위해서. 아바드, 섬긴다라는 거. 예배한다는 의미야. 자,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그죠. 그 다음 25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이다 하나.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여호와를 어떤 걸 섬길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겠다. 여러분들은 그죠? 이런 재정적인 요구가 있을 때 주가 섬기겠다. 주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긴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뿐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줌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은 그 분복대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부와 번영도 허락하신 거 아세요? 돈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전선상 안에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주어지게 만들었어요.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그 분복대로 누리는 것들. 전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또 비례대로 어떤 사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그죠? 우리가 편협되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 돈으로 뭘 했는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물 전부 다 갖고 나와서 뭐 있을까요? 자, 성막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해요. 가지고 와라 예물. 자, 2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재정적인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도 주가 쓰시겠다라 재정적인 요구를 합니다. 테스트인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재정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1번 돈이 없다. 2번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다. 몇 번이죠? 1번이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1번 이러네요. 2번 이야죠.
여러분, 내게 예물을 가져오래요. 기분 나쁘십니까? 마치 교회가 왜 이렇게 헌금을 종류대로 분류해서 나를 착취하고 수탈하고 마치 그렇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편협되게 이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헌금 얘기 안 해요. 지혜로운 청지가 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그다지 그 누구도 헌금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 모금 운동을 하면서 너희들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궁핍한 자들과 생계가 어려진 자를 향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 교회니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모금을 하죠.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도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가서도 모금 운동을 합니다. 너희들 1년 전부터 작정을 했으나 좋다. 생각만 했으나 싹이 난다. 이제는 내가 이 싹이 난 기회를 너에게 제공하니 재정적 요구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기회 가운데 이제는 반응할 때. 어떤 자 힘에 지나치도록 장원하여서 드린 자들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그렇게 모금 운동을 시스템적으로 갖춰서 연보계를 전달을 하죠. 디도와 함께. 여러분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요. 헌금 내는 도가 있어, 도. 믿음의 도가 있다고. 헌금 얘기 알레르기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걸 살펴보자 이거죠. 목회자는 헌금 안 합니까? 목회자는 헌금을 수탈하는 자가 아니야. 목회자도 예배자로서 그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삶,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마찬가지죠. 자, 그 3절에 보세요. 다 예물, 그들에게 받은 예물이 이러하니 금, 은, 놋, 전부 다 애굽살의 물품을 취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성전, 성막을 짓는 장면 25장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5장 물품들을 설명하면서 보석까지 8절에 뭐라고 하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의 모두가 졌죠. 저희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2년 전부터 했었나요? 계속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멈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라면 벽돌 한 장 정도. 왜냐하면 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모두가 짓는 거예요. 모세만 딱 알아서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손가락, 그죠? 아프면 다 아픈 것이죠. 내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 때 내가 힘들면 이게 내 교회인 거예요. 방식은. 내 교회가 진짜 내 교회인지 알아본 방식은 교회가 힘들 때 나도 힘들면 새끼손가락 아프면 내 새끼손가락인 것이고 그렇게 운명 공동체로서 맞이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만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8절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너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지려고 할 정도로 그들이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감동과 자원이라는 두 가지로 드렸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희는 먼저 사르밧가브에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 후에 먹어라. 라는 우선순위의 개념. 이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최상급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가장 사랑하는 것. 최고의 우상이 되는 거 믿습니까? 우상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줄 읽어봅니다. 자, 출애굽기 몇 장? 25장 8절이죠. 36장 3절. 출애굽기 36장 3절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원하님을 가져오니까 계속 읽어보시죠.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러한 복된 삶. 그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또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성소의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그지? 7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왜 주라고 합니까? 왜 줄까? 왜 줘요? 근데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내가 주기에 받았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모르면 어리석게 되고 이 탐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11조를 하라 그러지? 지 건가? 네, 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에게 풀어져야만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들을 힘이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백성들과 자원하여 내 사유에 있는 모든 금과 모든 재산을 공금 빼놓고 더 드릴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선한 청지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을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청지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자, 신명기 16장 17절. 자,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개를 지킬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저도 교회를 때로는 저주까지 하고 신학생들을 욕할 때가 있었죠. 20대 때. 그죠?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요구하지? 이런 의심과 제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물론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머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혼자 독립하며 서울에 살 때,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때로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걸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이에요. 이해되기 때문에, 이해돼야 믿는다 믿는다 못 믿어요. 믿으면 이해되는 것, 믿으면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어떠한 연유로 어떤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바로 직설적으로 천지 창조 내가 했다. 믿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논리로 하나님을 접근해야만 안 돼. 그냥 믿으면 뭐 한다? 열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는 거예요. 드려라는 거예요. 힘대로. 여러분 1년에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드렸어요. 제 헌금이 넉넉하지 않아도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째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째째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도 적나? 하나님 100만 원씩 줘요. 절기 때마다 100만 원씩 드려요. 나에게 적나 항상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좀 안타까운 거. 저는 하나님 그렇게 배워왔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했거든. 내가 받은 복이 이 정도인가? 거기에 비례해서 나는 드리려고 하거든. 나는 구제, 선교 모든 걸 다 해요. 나는 목회자지만. 내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랑 같지만 내 보험금 탄 거, 1억 드린 거, 질병 걸려서 드린 거. 이게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따라 제가 제 의로 뭐뭐 하겠다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 내가 1억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물론 자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감동이 와요.
하기 싫은데도 감동이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 뭔가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한 거. 할렐루야. 사르밧가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미 명령했고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감추어는 복이 큰 태산에 가려져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떠오른 태양을 뒤에서 봐야 돼. 믿음의 눈을 열고. 감춰져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음 믿습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봐야 돼요. 자연계, 물질계만 보지 말라고. 오병의 기적은 영적 영역이 열어져야 돼요. 영계가 이 자연계의 저주를 풀어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그죠? 그래서 재정의 영역은 영적 영역인 거예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 법칙과 만문신의 지배를 당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어도 학교에서 보면 전대 구멍이 뚫려서 다 새나가 버린다고. 어디 누가 아파서 돈 날리고 사기당하고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은행 망하고 전부 다 날려버리고 막. 잠언 보세요. 많이 벌지라도 어떤 자는 가난해지고 어떤 자는 굳이 하는데 날마다 부해진대. 나누니까 더해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칙이거든. 나누는데 더해져. 할렐루야. 이것은 재정의 생활이요, 크리스천의 재정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막 참 이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안 돼요. 잘 안 돼. 인정합니다. 저도 뭐 탐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탐심이 발휘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또 기도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느냐 이런 설교가 있거든요. 부담이 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능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응할 수 있는 기쁨과 힘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담스럽다고 뭐 또 바쳐라 주라 이거 너무 부담스럽네. 이 설교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적게 본 사람은 아무 부담이 없어. 많이 본 사람은 더 부담스러워. 딱 채널 꺼버리죠. 왜? 많이 벌면 괜히 많이 벌어서 조금 벌면 부담이 안쓰럽다고. 별로 안 뭐 10만 원 더 내면 되지. 근데 많이 벌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판단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지만 저는 헌금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 형편과 어떤 사람 두렵돈 과부 영성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사람 형편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해도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 담긴 사정. 형편은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두렵던 가부처럼.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론을요, 가인과 아벨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믿음 안에 증거했던 모든 것들을 위시해서 쭉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왜 세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비유로 두 번째 놓았는가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다른 신 우상숭배 해버리니까 탐심이 들어와서 다 농사를 망쳐버린다고.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거든. 진짜 믿음이라 그랬거든. 호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믿음이라 그랬거든. 그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출애굽기 30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5절 이런 말이.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 이제 3월달에 시작하면 모세오경을 통해 성경 뼈대를 잡을 거예요. 꼭 신청하셔야 돼요. 타교인들도 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꼭 해야 돼요. 이건 저희 시그니처 티칭 집중 과정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아마 저번 기수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주실 겁니다. 아시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 설교를 주세요. 3장 15절 시작.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가난한 자도 예외가 없어요. 들을 때는 무조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왜? 주님이 돈 요구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두레돈 가부가 드려서 그 현금이 사용된 것까지 봤나요?
드리는 중심과 드리는 것까지 주님이 판단을 딱 했어요. 여러분이 그 돈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 같으니까 헌금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은요, 이것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드렸는지를 보는 거지, 이 헌금이 이렇게 쓰일 거니까 나 안 드리겠다 이건 아니죠. 주님이 어디까지를 봤는지 보시라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출애굽기 23장 15절까지만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까지. 23, 15절, 14절, 15절까지.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까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성경은요,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하여 남긴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좀과 동록이 하지 않을 것이고, 그죠? 우리가 어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투자와 또 이런 섬김과 대접과 주는 삶은요, 결국은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초자연적으로 이 땅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늘의 보물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일체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혜로운 것은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남긴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투자는 바로 장사한다는 것인데 바로 주는 삶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삶이 재밌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받는 것보다 뭐가 복되도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복된 삶이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며, 이것이 크리스천의 당위적인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단순히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남겨야 되는 것이죠. 생산성의 증대. 열매도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찬가지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지만, 또 너희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심으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많이 심다는 것은 단순히 재화적으로 결과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많다는 의미보다는 나의 형편에 비례해서 또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두렙돈 가부처럼 그렇게 두렙돈만 있을 때도 많이 심었다. 가장 많이 심었다. 그 할머니가, 그 과부가. 참과부였죠. 참과부. 선한 일에 충성된 참과부였죠. 그 과부는 디모데전서의 과부 명단에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나 친지들이 돌볼 수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 재정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선한 일에 증거를 얻으면서 그렇게 아주 경건한 안나처럼 그런 과부들을 명단에 올리고 도우라 그랬거든요. 아무 과부는 도우면 안 된다 그랬어. 어렵다고 도우면, 자선은 선이 아니고 어렵다고 도우면 안 된다 그랬어. 교회에서 도와줄 구제의 조건이 있어요. 그 과부가 또 구제도 잘했네. 어려운데 구제를 잘하는 사람을 명단에 올리라 그랬거든. 딤전에 나중에 공부하면 나와요. 5장에 보면. 그 과부는 선한 일의 증거가 됐어. 근데 자기가 쓸 것들을 안 쓰고 또 모아다가,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다가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영성들이, 만몬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하면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또 심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주실 걸 믿어. 30배, 60배, 100배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그 기대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두는 사람은 늘 심을 씨를 남겨둬요. 지혜롭게. 다 먹어서 치워버리지 않고 항상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남길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더해줍니다. 야,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그릇이고 내가 부어줘야 되겠다. 나의 경영권을 맡기면서 하나님 물건들을 찾아요. 왜?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요? 성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물건을 붓고
단순히 목회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운용이 되는 거 아세요? 헌금을 통해서 운용이 돼요. 뭐 목회자의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교회 이 재정 운영비, 우리 운영비가 500이 넘어요. 월세가, 관리비까지 해서 많이 나가는 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생계, 기업이 없는 목회자의 수고하는 자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만들고, 그죠? 또 저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러분을 기업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레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거기거든요. 신령한 씨를 뿌렸은즉 육적인 것으로 너에게 거둔다 과하다겠느냐 그랬어요. 신령한 씨를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저는 여러분들 또 육적인 것으로 거두며 의식주와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러한 형태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우리는 진짜 조족지혈입니다. 우리는 진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재정에 관한 것들도요 많아요. 빚을 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증을 서면 안 되는가, 이런 차원의 실제적인 실천적 지침도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누굴 구제해 줘야 되는가, 구제의 순서, 구제의 원리, 구제의 법칙, 이거 성경적 정립이 안 되면 불쌍하다고 도와줘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재정 훈련을 망치는 거야. 내가 적선, 기부가 선이라고요? 자신의 상처나 의와 동정심으로 그냥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 도울 수 있는데, 그럼 이미 상을 받은 건데, 은밀함으로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있는데,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 보증 쓰면 안 돼요. 보증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돈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빌려주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보증 쓰다가는 서로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주면 좋지, 그게 믿음도 떨어지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도 설교할 거예요. 돈거래, 보증 서는 것, 빚을 졌다. 빚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출을 받아도 빚인데. 그럼 빚, 채무를 상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빚에 묶이면 안 돼, 채주에게. 채주라도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이상민 알죠? 이상민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빚을 안 질 수는 없지. 그러나 빚을 안 지는 게 좋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요,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장사한다는 것, 투자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행사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풀어놓는 건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헌금을 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풀어놓을 것인가, 병든 것, 저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드릴 것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을 공경할 것인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인처럼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가인이 왜 예배가 연락 안 됐을까요? 삶에 있어서도 실패했고요. 악한 자에 속했고요. 예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알다시피 예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예? 예? 요한일서 2장에 요한일서 봐보면, 자, 잠깐만 거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요한일서 2장에 그것만 보면, 그 3장에 보면 예물에 대해 증거했다는 게 어딨죠?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예, 일단은 놔두십시오. 어쨌든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까지 우리가 흘러갈 수 있거든. 자, 여기 봐보십시오. 어쨌든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이거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요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쭉 우리가
물질에 대한 출애굽부터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국 성막을 건축한다는 큰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걸 표상했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제물로 제화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야 할 부분들,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구제가 있죠. 여러분, 구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에 대한 도도 배워야 돼요. 자, 제가 미리 아까 서론격으로 목차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뭘 앞으로 하겠다는 것들 틈틈이 하겠지만 구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구제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지만, 구제는 여러분들을 재정의 기름을 불어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구절만 쭉 읽어보고 구제의 필요성에 대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읽어만 보겠습니다. 시작. 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죠? 이것은 뭐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임을 인정하실 때 이 말씀이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면 흔들어 넘쳐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건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그 다음입니다. 자,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뭘 쏘겠다고 한 사람은 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에 식사 한번 해. 식사 한번 살게. 이러놓고 우리가 입 닫잖아. 인사치레가 아니라 말에 책임을 져야죠. 28장 2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근데 가난한 자를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배우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돕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제 예산 가운데 구제는 이번 연도도 했었어요. 당회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선교와 구제를 풀어놨었어요. 아마 이번 연도도 선교와 구제를 많이 풀어놓을 거예요.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모으지만 건축원금을 전부 다 선교하라면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큰 돈일 때는 여러분과 공동의회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겐 저주가, 이건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말을 했어요. 구제는요. 자, 우리 좀 이거 한 5구절 있는데 좀만 더 봅시다. 자,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그냥 쭉 읽어보세요. 가볍게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 빌려드리는 거, 선행을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과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이런 것들에 대해 신명기에서는요 돌보고, 그죠? 그렇게 다 추수를 해도 남겨두라고, 그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배려가 있었나? 하나님은 약자를 향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인본주의로 가서는 안 돼. 우린 성경적인 원칙을 배우고 가요. 이거 아직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구제가 줄어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건물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선순위를 따라가야지 돈으로 하면 안 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많은 당회들이 예산을 짜고 예산으로 너무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진행이 돼야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자, 예수님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제에 대해서.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다가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이 게을러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 사람의 재정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도와줘서 망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철저히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저는 노숙자가 와도 전부 다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또 원칙이 있어요. 생활력이 있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게을러서 구걸한다? 나는 그 돕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얘는 누가 저번 교회에 한번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저번 교회 다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이 와서 돈 좀 달라고. 제가 그냥 돈을 주겠습니까? 물론 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교회를 쓸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청소하면 청소의 대가를 주겠다.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생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적선, 기부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 내 상처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건 익숙해져야 돼요. 계속 설교를 듣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 지식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해요. 성경에 디모데전은 어떤 과부를 도울 건지 순서가 나와 있어요. 진짜. 나 강의를 할게요. 젊은 과부는 돕지 마라. 생활력이 있는데 그들은 게으름만 익힐 뿐이다. 돈을 받으면 받은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나중엔. 일하려 하지도 않아. 어차피 도움 받으니까. 게을러진다고. 그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데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 얼마나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따라가는 게 필요한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할 때 은밀한 적이 하나님 갚은데. 모르게 하는 게 뭘까요? 모르게 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모르게 했어요? 그냥 몰래 사도들 발 앞에 딱 두고 갔어요.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구제헌금을 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저도 구제헌금을 우리 아내와 우린 선교 구제를 나눕니다. 몇 프로 정도. 그러면 구제가 이렇게 되면 구제로 쓰이는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구제를 하게 된 거야. 구제를 위해서. 믿습니까? 구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구제, 안 믿으니까 자 사도행전 4장 35절에 34절 35절에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자기 소유가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있는 자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얻은데 발 앞에 둬요. 이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식이었다고. 여러분, 제가 재정의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튜브 보면 주식 부자 되기, 재테크 잘하기 이런 것들은 3시간도 4시간도 적으면서 보시는데 오늘 그거보다 더 값진 설교입니다. 오늘 더 구원에는 지혜로 자라갈 수 있는 설교입니다. 제가 1시간 좀 넘기긴 했지만 오늘 설교가 결코 여러분 지루하거나 좀 허리가 뻐근해질 수 있지만 너무나 그래도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설교.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부만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배워가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요. 절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부자 청년에게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이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근데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흥분을 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자원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하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연습해 가십시오. 익숙해 가십시오. 주는 삶은 복되다고 했고 사랑의 실천은 연습해 갈 때 그것들이 익숙해질 때 내가 그죠? 10,000원을 안 써본 사람은 10만 원을 못 써요. 그럼 한번 10만 원을 써본 사람은 100만 원도 쓰고 100만 원을 써면 1000만 원도 쓰는 거예요. 풀어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땅에 나에게는 인색하지만 남에게는 부자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런 크리스천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돈으로 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하자. 우리가 이것이 원칙이 되어서 두렙돈 가부처럼 지금 형편에 자족하는
배우고 지금 상황 속에서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돈을 벌면 할게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이것이 기회임을 알고 복을 바라보고 씨를 심었을 때 쉴 그 추수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게 꼭 이 땅에서 쌓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물질에 있어서 네 믿음을 확인하고 적은 것에 충성되었으므로 많은 것을 맡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지금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라고 탐심에 있어서 확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성경적인 구제의 원리와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장사하여 주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렇게 상고해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된 그런 하루, 신년이 될 겁니다. 찬양 틀어주세요.